오늘 함께 하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4장 1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절 말씀입니다. 자, 고린도후서 4장 1절 말씀 찾으셨으면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자비를 받은 것과 같이 이 직분을 받았으니 우리는 낙심치 아니하노라. 본문 고린도후서 4장 1절의 이 직분은 앞에 고린도후서 3장 7절 9절에서 말씀하시는 직분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7절에서 9절 말씀도 같이 보시겠습니다. 자, 고린도후서 3장 7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돌판에 기록되고 새겨진 죽음의 직분이 영광스러워서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용모의 영광, 즉 없어져 버릴 영광 때문에 그의 얼굴을 주목할 수 없었거늘 하물며 영의 직분은 더욱 영광스럽지 아니하겠느냐. 정죄의 직분에 영광이 있다면 의의 직분에는 영광이 더욱 많으리라. 오늘 저는 낙심치 말라는 주제로 여기 모이신 형제 자매님들과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영의 직분과 의의 직분은 지금의 교회 시대에 오로지 믿음을 통해 받는 은혜의 직분으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받는 직분입니다. 구약의 직분은 죽음의 직분이며 정죄의 직분입니다. 이 구약의 직분은 율법에 근거한 것으로 너는 뭐뭐 해라, 너는 뭐뭐 하지 말라 많이 존재하는 직분인 것입니다. 행위들로 구원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아직도 구약의 율법 아래 있는 것입니다. 영의 직분과 의의 직분은 우리가 율법을 지키지 않고 구원받을 만한 가치도 없는 사악한 죄인이지만 우리의 죄값을 대신해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돌아가신 주님의 그 피를 믿는 믿음의 기초에서 얻은 직분입니다. 자, 고린도후서 4장 1절을 다시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자비를 받은 것과 같이 이 직분을 받았으니 우리는 낙심치 아니하노라. 하나님께서 죄인에게 베푸시기 원하시는 것이 바로 자비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람들이 주님을 막아서서 자신들에게 자비를 베푸시는 것을 베풀지 못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어떤 종교나 신념을 믿거나 따름으로써 혹은 착하게 살고 선한 일을 함으로써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이런 그들의 행위가 주님의 자비를 막고 있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죽으면 막연하게 좋은 데 가겠지라는 생각을 가짐으로써 주님의 자비를 막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있는 그대로의 우리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얼마나 훌륭한 사람인지를 알기 원치 않으십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얼마나 더럽고 비열하며 속되고 추잡하며 사악한 죄인인지를 솔직하게 인정하는 태도입니다. 어떤 사람이 거듭나서 영의 직분과 의의 직분을 수행하고자 한다면 많은 고난과 시련이 따르는 것은 불가피한 일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바른 그리스도인으로 살고자 한다면 세상과의 충돌은 불가피한 것입니다. 구원받지 않은 세상 사람들과의 갈등은 불가피한 것입니다. 이런 고난과 시련, 충돌, 갈등, 시험, 눈물이 연속되는 가운데 낙심할 수밖에 없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맞닥뜨려야 하는 삶의 모습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낙심치 않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힘을 얻으시고 위로를 받으시고 소망의 줄을 놓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낙심치 말라. 첫 번째는 심는 대로 거둔다는 것입니다. 심는 대로 거둔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에서 10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에서 10절 말씀, 속지 말라. 하나님은 우롱당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이는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둘 것이기 때문이라. 자신의 육신에 심는 자는 육신으로부터 썩은 것을 거두고 성령에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지니 쓰러지지 않으면 때가 되어 거두리라. 그러므로 기회가 닿는 대로 모든 사람에게 선을 행하되 특히 믿음의 가족들에게 할지니라. 이 말씀은 단순한 권면이나 제안이 아니라 주님의 명령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육신에 심는 것과 성령에 심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어디에 심는 것이 옳은 것인지 알고 있다면 육신에 심어서 하나님을 우롱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죄를 가볍게 여기고 경솔하게 다루고 심지어 죄의 낙을 즐기지만 그런 그들의 태도는 그들이 심하게 부패되어 있고 타락되어 있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명령은 속지 말라는 것입니다. 속지 말라. 이 명령은 비단 그리스도인뿐만 아니라 모든 세상 사람들에도 해당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라는 말씀 역시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이 심는 만큼 거두는 것입니다. 술을 심으면 알코올 중독자를 거두게 됩니다. 마약을 심으면 마약 중독자를 거두게 됩니다. TV를 심으면 성적 타락을 거두게 됩니다. 다문화를 심으면 혼혈인종을 거두고 이슬람을 받아들여야 될지도 모릅니다. 불신을 심으면 자살을 거두게 됩니다. 동성애 축제를 허용하면 그 나라가 소돔과 고모라가 되는 것은 순식간의 일입니다. 하나님은 우롱당하지 아니하시느니라. 또한 여러분이 심은 것보다 더 많이 거둘 수도 있습니다. 아무도 하나의 밀을 거두기 위해 하나의 밀만을 심지는 않습니다. 한시로부터 줄기가 나오고 잎이 나오며 열매가 생기는데 그 열매는 30배, 60배 또는 100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종종 다른 사람이 심은 것을 거둘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심은 것을 다른 사람이 거둘 수도 있습니다. 또한 심는 시기가 있고 거두는 시기가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추수 때를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셨는데 누구도 그 시기를 피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둘 것이기 때문이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좋은 것들을 심을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교제한 모든 진리의 말씀들은 좋은 씨였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한 참된 사랑부터 우러나온 모든 행위들은 좋은 씨였습니다. 우리가 전한 복음은 참으로 좋은 씨였습니다. 언젠가 우리는 그것들을 수확할 것입니다. 매 순간 주님을 높이고 주님을 옹호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자랑하고 예배에 참석해서 주님을 찬양할 때마다 여러분은 풍성한 수확을 가져올 농작물을 심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추수의 법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우리는 심는 것을 거둡니다. 둘째, 우리는 항상 심는 것 이상으로 거두게 됩니다. 셋째, 우리는 심는 방법에 따라 수확량이 달라집니다. 넷째, 우리는 반드시 거두게 될 것입니다. 자, 8절 보십시오. 성령에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육신을 위해 육신 안에 행한 것들은 죽은 몸을 위해 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위해 성령 안에서 행한 것들은 금과 은과 보석으로 평가받을 것입니다. 영생을 거두는 것은 영원한 생명을 붙잡는다는 뜻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2절에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원한 생명을 붙잡으라. 이를 위하여 내가 또한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들 앞에서 선한 고백으로 고백하였느니라. 디모데전서 6장 19절 말씀도 자신들을 위하여 오는 때를 대비한 좋은 기초를 쌓도록 하라. 이는 영원한 생명을 붙들기 위함이라. 이 두 가지 경우 모두 거두는 자는 이미 영생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 영생을 바탕으로 주님의 다시 오심에 대한 소망의 즐거움을
누리게 되는 사람들이 바로 영원한 생명을 붙잡는다는 뜻인 것입니다. 처음에 그가 그리스도를 믿었을 때부터 그가 주님을 위해 행한 모든 것들이 자신이 거둘 풍성한 수확물이기 때문입니다.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지니 쓰러지지 아니하면 때가 되어 거두리라. 그러므로 기회가 닿는 대로 모든 사람에게 선을 행하되 특히 믿음의 가족들에게 할지니라. 선을 행하는 것은 심는 것입니다. 선을 행하는 것은 심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님께서는 일꾼들이 좋은 밭에서 계속해서 씨를 심도록 독려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종종 선을 행하다가 낙심합니다. 마귀는 또 세상은 선을 행하는 것이 악을 행하는 것보다 재미가 없으며 지루하고 고리타분하다고 우리를 유혹하고 미혹하기도 합니다. 자, 이 말씀에서 때가 되어 라는 말씀은 주님의 때를 말합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는 때를 어떤지 못든지 항상 대비하고 있어야 됩니다. 만일 우리가 낙담하면 우리는 심을 수 없으며 결국 아무것도 거두지 못할 것입니다. 심는 것이 없으면 거둘 것도 없기 때문입니다. 불행할 기회가 항상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일부 국가들, 스페인, 러시아, 중국, 북아일랜드 등 이런 나라들은 복음을 전할 기회를 완전히 잃어버렸습니다. 기회가 항상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나라도 만약에 차별금지법이 통과된다면 복음을 전하지 못할 것입니다. 전하더라도 숨어서 전해야 되고 그 뒤에는 현저히 줄어들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영접할 기회가 항상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회가 닿는 대로 모든 사람에게 선을 행하되 특히 믿음의 가족들에게 할지니라. 그리스도인은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않더라도 피가 날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선을 행함으로 영원한 생명을 거두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육신에 심어 썩을 것을 거둡니다. 구원을 받기 위해 선을 행하는 자들은 아직도 율법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선을 행하는 자들은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자들이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안에 내주하시는 사람들입니다. 낙심치 말라. 두 번째는 속사람을 신뢰하라입니다. 속사람을 신뢰하라.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서 18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자,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이런 까닭에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라. 오히려 우리의 겉사람이 썩어질지라도 우리의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지나니 이는 우리가 잠시 받는 가벼운 환난이 우리를 위하여 훨씬 뛰어난 영원한 영광의 기중을 이루어가기 때문이라.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보이는 것들이 아니며 보이지 않는 것들이라. 이는 보이는 것들은 잠깐뿐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들은 영원하기 때문이다. 사람은 두 번 태어나야 됩니다. 육신의 출생으로 세상에 태어난 사람이 성령으로 또 한 번 태어나야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6절 말씀에는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신으로 난 것은 육이요 또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라. 여러분이 어머니 뱃속에 있다가 양수가 터져 세상 밖으로 나오는 것이 첫 번째 출생, 육신적인 출생인 것입니다. 그 후 여러분들이 복음을 듣고 주님을 영접하게 되면 성령으로 거듭나게 되는 것인데 이것이 바로 두 번째 출생인 것입니다. 이 두 번째 출생에 의해서 여러분 안에 형성된 사람이 속사람인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나이를 먹어감에 따라 자라듯이 영적인 생명, 속사람도 자라야 합니다. 속사람이 자라야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구원받기 전의 사람, 자연인 사람이 겉사람입니다. 자연인인 겉사람에서 성령으로 거듭난 속사람이 태어났기 때문에 겉사람이 양육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속사람도 잘 자라도록 보살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속사람 안에 형성된 인격은 그리스도를 닮은 인격이며 인격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그리스도를 배우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들은 육신을 따라 행하지 아니하고 성령을 따라 행하느니라. 성령님이 내주하시는 사람이 거듭난 사람입니다. 그는 육신적인 삶을 살지 않고 성령을 따라 살도록 부르심을 받은 사람입니다. 성령으로 인도되는 삶이 육신의 삶보다 앞서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을 제대로 살 수 없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할 수 없는 사람은 그 사람 안에 그리스도가 제대로 형성된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은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하게 되면 성장하지 못한 채 어린아이 상태로 남아있게 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로 남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 이루시고자 하는 일들을 이룰 수 없습니다. 성장하지 못한 사람, 즉 그리스도가 그 사람 안에 제대로 형성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진리의 지식을 알지 못하면 영적 소통을 할 수 없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그 사람은 그리스도를 위한 어떠한 고난도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육신적인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위한 일들을 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가 형성되지 않은 사람은 성령의 열매를 내지 못합니다. 그들은 자신을 내어드려 성령님이 관장해 주시기를 바라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겉사람은 하나님들을 싫어하나 속사람은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 말씀.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은 그 육신을 욕종과 정욕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성경의 가르침은 그리스도인이 정상적으로 살려면 죄와 육신과 세상 이 세 가지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명령하십니다. 누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입니까? 그 사람 안에 그리스도가 형성된 사람이 이런 삶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자리 잡고 형성되게 되면 자아를 부인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아를 부인한다는 것은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자라게 되는 여건을 만들어 드리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한 사람 안에 그리스도가 형성되는 것입니다. 자아를 부인하는 삶, 이것이 또 하나의 산구인 것입니다. 세상 사람처럼 사는 그리스도인에게서 어떻게 그리스도인의 인격을 찾아볼 수 있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은 성령 말씀에 근거하여 삶의 기준과 방식을 갖추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첫 번째 산구, 즉 자신을 부인해서 거듭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산구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어디에서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뿜을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런 그리스도인을 하나님께서 쓰시는 것입니다. 주님을 첫째로 사랑하는 사람을 주님께서도 첫째로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자, 본문 16절 보시겠습니다. 이런 까닭에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오히려 우리의 겉사람이 썩어질지라도 우리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지나니. 내 이 육신이 점차 쇠잔해진다 해도 내 안의 새 사람은 날마다 새롭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새 사람은 달아서 못 쓰는 일이 없으며 날마다 개선될 수밖에 없습니다. 날마다 시간이 흐를수록 쇠약해지는 것은 옛사람, 곧 육신입니다. 그러나 새 사람은 영원하시고 전능하신 성령님에 의해서 항상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성경을 읽고 기도함으로써 자신 안의 새 사람을 항상 새롭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는 주님과 끊임없이 교제하고 그 새롭게 되는 일이 그리스도인에게 실제적인 일이 되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본문 17절에서 규술한 그 모든 고난들은 이는 우리가 잠시 받는 가벼운 환난으로 불립니다. 바울은 히브리서 12장 4절에서 너희가 죄와 맞서서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않았으며 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바울 사도가 믿음을 위해 겪은 이와 같은 시련을 겪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잠시 받는 가벼운 환난의 목적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우리를 위하여 훨씬 뛰어난
영원한 영광의 비중을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곳 지상에서 흘린 피와 땀과 눈물이 영원에서는 금과 은과 보석으로 평가받을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사람들이 우리를 조롱하고 악담을 퍼부으며 비판할 때마다 저 위 하늘나라에서는 우리의 상급이 쌓여가는 것입니다. 자, 본문 18절은 보이는 모든 것이 소멸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베드로후서 3장 12절에서 13절 말씀과 같은 맥락의 말씀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12, 13절 보시겠습니다. 자, 베드로후서 3장 12, 1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날이 오기를 고대하고 열망하라. 그때는 하늘들이 불에 타서 녹아버리고 우주의 구성 요소들도 맹렬한 불에 녹아내릴 것이나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거하는 새하늘과 새 땅을 기다리도다. 영원한 것들은 현재 보이지 않는 것들입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보이는 것들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들이라. 이는 보이는 것들은 잠깐뿐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들은 영원하기 때문이라. 그리스도인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는 우리에게는 믿음으로 보는 눈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20절에서 세상의 창조 때부터 그분에 속한 보이지 않는 것들이 분명히 보여졌고 라고 말했으며 히브리서 11장 27절에서 모세는 보이지 않는 분을 보는 것처럼 견디었다고 했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영혼의 관점에서 살아야 합니다. 그것은 믿음으로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하루를 살더라도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설 때를 염두에 두고 살아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을 보면 보이지 않는 것들은 영원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신 후에 그리스도의 심판석이 나오게 됩니다. 하루를 살더라도 그리스도인은 주님의 재림을 소망하며 살아야 합니다. 하루를 살더라도 영원한 영광을 위해 살아야 합니다. 매일 매순간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의무인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삶을 살 때 그리스도인을 위한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들이 확실해지고 그때야 비로소 자신이 영원한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실감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보이는 것들이 아니오 보이지 않는 것들이라. 이는 보이는 것들은 잠깐뿐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들은 영원하기 때문이라.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리스도인은 영원의 관점에서 살아야만 합니다. 자신의 소망을 이곳 세상에 있는 것들에 고정시키지 말아야 합니다. 헛사람이 아닌 속사람을 신뢰해야 낙심하지 않고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